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선한 여정을 시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매일 반복되는 삶의 궤도 위에서 더 나은 내일을 막연히 기다리며 꿈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언젠가는 바뀔 것이라는 희망만으로 오늘을 견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오늘이 그 언젠가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입니다. 앞으로의 6개월은 당신의 생각, 습관, 그리고 삶의 결과를 완전히 새롭게 빚어 마침내 당신의 운명을 재설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우연히 위대함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획하고 쌓아 올리고 쉼없이 노력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올바른 초점과 훈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마음가짐만 있다면 당신은 일상을 재건하고 당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며 미래를 향한 불꽃을 다시 지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또 하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완전한 변화를 위한 전략이며 평균에 안주하기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담대한 선언입니다. 오늘로부터 6개월 후, 이전의 당신을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삶이 마법처럼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매일 아침 일어섰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최고의 당신이 되기 위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거울을 보며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 수는 없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직장에 출근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고 사람들 앞에서는 용감한 표정을 짓고 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영혼이 텅 비어버린 느낌, 그저 버티고만 있다는 느낌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의미 있는 곳으로 이끌지 못하는, 오히려 당신을 일으켜 세우기보다 갉아먹는 무의미한 순환에 갇혀있다고 느끼지는 않으신가요? 과거에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내면은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정말 이게 전부일까? 매일 같은 일상, 같은 좌절감, 먼지만 쌓여가는 같은 꿈들. 하지만 바로 그때 제 모든 것을 바꾼 강력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생존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번성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향력과 성장, 그리고 목적을 심어두셨습니다. 세상이 아직 보지 못한 잠재력을 우리 각자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진리를 성경의 심장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발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 단순히 졸업카드에 적는 멋진 글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이며 당신을 향한 그분의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을 넘어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로 담대히 걸어가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부터 끝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디로 향할지 추측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길과 당신이 하나가 되도록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가 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라고 당신이 결단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육체적인 광야는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 자신의 돌파구를 미뤄왔나요? 완벽한 때, 완벽한 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까? 만약 오늘이 바로 그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앞으로의 6개월이 당신 인생 전체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자기개발 문화에 기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당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목적과 일치하는 삶의 완전한 재설정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로 결단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그토록 기도해온 모든 것이 당신의 순종, 당신의 집중, 당신의 꾸준함 저편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탄은 항상 명백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저 당신의 운명을 지연시킬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지연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방해도 없습니다. 이제는 변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안에 두신 위대함을 깨울 때입니다. 모래 위에 선을 긋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룩한 순간을 출발선으로 삼으십시오.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여기에 머물지 않겠다. 나는 앞을 향해 나아가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것으로부터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 속으로 당신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첫째 달, 생각의 재설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개월 차, 생각의 재설정,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라. 솔직히 말해, 우리가 인생에서 싸우는 대부분의 전투는 우리 주변이 아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진정한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품는 생각들, 나는 부족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나는 강하지 않아라고 속삭이는 조용한 목소리들 속에서 전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삭임들은 당신의 신념이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는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도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조금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내적 재부팅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당신의 삶은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당신의 핵심 신념 체계가 독성에 오염되어 있다면 당신은 항상 스스로의 발전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기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두려움과 타협했기 때문에, 거짓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자리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은 목표의 수준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생각의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매년 큰 목표를 세우고도 여전히 연말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 목표 설정은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정체성이 뿌리이고 행동은 열매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믿는 것을 바꿀 때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당장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당신의 내면의 이야기가 당신의 외부 현실이 됩니다. 나는 항상 늦어, 나는 돈 관리를 못해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계속한다면
당신은 그 결과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를 다시 쓰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하늘이 우리에 대해 말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먹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독이 든 생각과 침묵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기도하고 일기를 쓰고 말씀을 읽고 진리를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30일 생각 바꾸기 챌린지입니다. 매일 아침 5가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한 페이지 일기 쓰기, 성경 구절 선포하기, 당신의 비전 검토하기, 그리고 힘을 주는 진리 한 문장 쓰기. 혼돈이 닥치기 전에, 폭풍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의 환경을 먼저 다스리십시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십시오. 매일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당신은 습관을 넘어 정체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입었으며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고 믿는 순간 당신은 그렇게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2개월 차, 영적 재충전, 첫사랑을 회복하라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집니다. 때로는 조용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가고 옳은 말을 하고 미소를 짓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형식이 되고 성경은 먼지가 쌓여갑니다. 우리는 거룩한 친밀함을 종교적인 행위와 맞바꿔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은 사역이나 과업,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하나님을 위해 바쁘지만 그분과는 멀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형화된 삶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그 친밀함은 서두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섬 속에서 발견됩니다. 저는 거룩한 리듬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와 말씀, 그리고 고요함을 위해 아침 시간을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친밀함은 소음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함 속에서 자랍니다. 더 생산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 조금 더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앉아 그분을 초대했습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이 제게 말하게 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가까워지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실제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만약 당신의 영혼이 지금 멀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곳에서 정죄가 아닌 긍휼로 2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속삭이고 계십니다. 규칙이나 일상으로 돌아오지 말고 너의 첫사랑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눈물 흘렸던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장 친한 친구처럼 그분과 이야기했던 그 늦은 밤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기 위해 성경을 넘기게 했던 그 갈망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하루 중 단 30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당신의 남은 시간이 아닌 가장 귀한 첫 시간을 드리십시오. 당신이 자리를 만들 때 그분은 언제나 그곳을 채우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바로 서기 전까지는 당신 삶의 어떤 것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의미 있는 모든 것은 그분과의 연결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부흥은 무대 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릎 위에서, 당신의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명확함이나 성공, 편안함보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3개월 차, 일상의 습관 재건, 작은 승리를 쌓아 올리라. 우리는 일주일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과대평가하면서 6개월간의 꾸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은 완전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거대한 도약이 아닌 작고 조용한 순간들,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늘은 보고 계시는 선택들을 통해 변합니다. 당신의 습관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에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야. 시간이 지나면 그 속삭임은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은 당신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나는 목표의 수준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스템 없이는 목표는 그저 열정으로 포장된 소망일 뿐입니다. 훈련은 동기부여보다 위대합니다. 동기부여는 왔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훈련은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할 기분이 아니어도 한다. 나는 영감을 받아야만 꾸준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완벽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제가 습관 쌓기라는 도구를 추천합니다. 이미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새로운 습관을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내리는 동안 5분간 기도하십시오. 노트북을 열기 전에 그날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우선순위를 적으십시오. 작은 의도적인 연결들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스스로를 압도하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매일 기록하십시오. 머지않아 그 작은 체크 표시들은 추진력이 되고 그 추진력은 자신감이 되며 그 자신감은 꾸준함이 되고 그 꾸준함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삶과 일치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를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셨고 종종 물러나셨으며 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거룩한 리듬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4개월 차, 환경을 정화하라, 소음을 차단하라. 잘못된 환경에서는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당신을 둘러싼 대기가 오염되어 있다면 그 성장은 매번 방해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독성에 적응하고 그것을 정상이라고 부릅니다. 소음에 익숙해지고 혼란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서서히 우리의 집중력을 죽이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생각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제게 잊을 수 없는 속삭임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삶에서 일하기를 원하지만 자리가 없구나. 저는 제 삶이 너무 시끄럽고 너무 붐비고 제 미래와 맞지 않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말씀이 막히는 이유가 악마나 재앙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중력과 경쟁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미래를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말을 듣는지가 당신이 누구를 믿는지가 됩니다. 당신의 주변이 부정, 두려움, 험담,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결코 그 위로 솟아오를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 환경의 크기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30일간의 환경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일상의 모든 부분을 살펴보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방해하는가? 전화번호부, 소셜미디어 피드, 음악 재생 목록, 팟캐스트 라이브러리, 심지어 제가 허용하는 대화까지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명확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계셨기에 저를 낮은 곳에 머물게 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소음을 영양분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가르침을 듣고 비전을 날카롭게 하는 책을 읽고 저의 편안함이 아닌 최고의 저를 끌어내는 사람들과 연결되었습니다. 지금 당신 삶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무디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당신의 공간을 해독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 수준과 일치할 때까지 당신의 환경을 끌어올리십시오. 분위기가 바뀌면 다른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5개월 차,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세우라. 감정이 아닌 비전이 이끈다. 열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수많은 포기자들과 소수의 완주자를 가르는 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감정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훈련, 육신이 잠을 청할 때 깨어나는 훈련, 결과가 더디고 박수 소리가 없을 때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훈련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위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훈련은 고통스럽고 불편하며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무언가를 생산합니다. 편안함이 결코 줄 수 없는 위대한 것을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기 전에 영감을 받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리더가 아닙니다. 당신의 비전이 리더입니다. 당신은 항상 나타나고 싶어서 탁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적이 당신의 기분보다 더 위대하다고 결정하기 때문에 탁월해지는 것입니다. 매주 주일 밤, 그 주에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비협상적인 사항을 적는 주간 훈련 계약서를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은 할 일 목록이 아니라 당신이 서명하고 헌신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점검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며 감정이 식었을 때 당신이 말한 것을 지키도록 도와줄 책임 파트너에게 전화하십시오. 훈련은 고립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책임감 속에서 자랍니다. 당신의 목적과 더 이상 협상하는 것을 멈춘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보일까요? 불편해질 때마다 그만두는 것을 멈춘다면 어떨까요? 감정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을 멈추고 비전이 당신의 일정, 결정, 훈련을 이끌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당신이 아는 것에 의해 인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부르심이 있고 당신의 이름에는 운명이 있으며 당신의 훈련 저편에는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6개월 차, 사명으로 살아가라. 압박감을 넘어 목적으로 성공을 좇는 것을 멈추고 의미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기여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목적을 발견할 때입니다. 목적은 지속되는 모든 것 뒤에 있는 엔진입니다. 압박감이 높아지고 동기부여가 사라질 때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하는 연료입니다. 목적은 당신에게 뿌리를 주고 이유를 줍니다. 그것이 없으면 당신은 소진되거나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당신의 날들이 계수되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들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매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의 왜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작게 머무른다면 누가 고통받을까요? 누구의 돌파구가 당신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의 삶이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은사, 당신의 부르심에 묶여 있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알 때,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으로 그 무게를 감당할 때, 당신은 작은 것에 연연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목적이 당신의 변명보다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항상 당신을 앞으로 이끕니다. 힘든 날을 거룩하게 만들고 희생을 씨앗으로 바꾸며 평범한 과업을 영원한 사명으로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왜가 영원의 뿌리를 내릴 때 당신의 어떻게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것을 적고 매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내십시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닻을 내릴 때 당신은 세상을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개월 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함과 능력, 훈련과 목적 안에서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됩니다.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부터 단 하나의 결정거리에 있습니다. 나타나기로 한 결정, 다시 헌신하기로 한 결정,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설계하신 것 이하로 또 다른 계절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결정. 당신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순간입니다. 6개월은 어차피 지나갈 것입니다.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질문은 시간이 지나갈 것인가가 아니라 당신이 그 시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바로 지금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6개월 재설정이 지금 시작된다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시작한다면 6개월 후 당신은 거울 속에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고 움직인 사람, 두려움보다 믿음을, 압박감보다 목적을 선택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으십니다. 이 삶을 함께 세워나갑시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바로 지금 시작합시다. 주님께서 이 여정을 걷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시고 마침내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선한 여정을 시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매일 반복되는 삶의 궤도 위에서 더 나은 내일을 막연히 기다리며 꿈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언젠가는 바뀔 것이라는 희망만으로 오늘을 견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오늘이 그 언젠가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입니다. 앞으로의 6개월은 당신의 생각, 습관, 그리고 삶의 결과를 완전히 새롭게 빚어 마침내 당신의 운명을 재설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우연히 위대함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획하고 쌓아 올리고 쉼없이 노력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올바른 초점과 훈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마음가짐만 있다면 당신은 일상을 재건하고 당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며 미래를 향한 불꽃을 다시 지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또 하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완전한 변화를 위한 전략이며 평균에 안주하기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담대한 선언입니다. 오늘로부터 6개월 후, 이전의 당신을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삶이 마법처럼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매일 아침 일어섰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최고의 당신이 되기 위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거울을 보며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 수는 없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직장에 출근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고 사람들 앞에서는 용감한 표정을 짓고 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영혼이 텅 비어버린 느낌, 그저 버티고만 있다는 느낌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의미 있는 곳으로 이끌지 못하는, 오히려 당신을 일으켜 세우기보다 갉아먹는 무의미한 순환에 갇혀있다고 느끼지는 않으신가요? 과거에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내면은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정말 이게 전부일까? 매일 같은 일상, 같은 좌절감, 먼지만 쌓여가는 같은 꿈들. 하지만 바로 그때 제 모든 것을 바꾼 강력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생존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번성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향력과 성장, 그리고 목적을 심어두셨습니다. 세상이 아직 보지 못한 잠재력을 우리 각자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진리를 성경의 심장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발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구절은 단순히 졸업카드에 적는 멋진 글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이며 당신을 향한 그분의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을 넘어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로 담대히 걸어가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부터 끝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디로 향할지 추측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길과 당신이 하나가 되도록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가 내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라고 당신이 결단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육체적인 광야는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 자신의 돌파구를 미뤄왔나요? 완벽한 때, 완벽한 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까? 만약 오늘이 바로 그 순간이라면 어떨까요? 앞으로의 6개월이 당신 인생 전체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자기개발 문화에 기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당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목적과 일치하는 삶의 완전한 재설정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로 결단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그토록 기도해온 모든 것이 당신의 순종, 당신의 집중, 당신의 꾸준함 저편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탄은 항상 명백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저 당신의 운명을 지연시킬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당신의 주의를 분산시킬 뿐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지연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방해도 없습니다. 이제는 변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안에 두신 위대함을 깨울 때입니다. 모래 위에 선을 긋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룩한 순간을 출발선으로 삼으십시오.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여기에 머물지 않겠다. 나는 앞을 향해 나아가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것으로부터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 속으로 당신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첫째 달, 생각의 재설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개월 차, 생각의 재설정,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라. 솔직히 말해, 우리가 인생에서 싸우는 대부분의 전투는 우리 주변이 아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진정한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품는 생각들, 나는 부족해,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나는 강하지 않아라고 속삭이는 조용한 목소리들 속에서 전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삭임들은 당신의 신념이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변화는 새로운 직장이나 새로운 도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조금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내적 재부팅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당신의 삶은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당신의 핵심 신념 체계가 독성에 오염되어 있다면 당신은 항상 스스로의 발전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기회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두려움과 타협했기 때문에, 거짓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자리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은 목표의 수준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생각의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매년 큰 목표를 세우고도 여전히 연말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 목표 설정은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정체성이 뿌리이고 행동은 열매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믿는 것을 바꿀 때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당장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당신의 내면의 이야기가 당신의 외부 현실이 됩니다. 나는 항상 늦어, 나는 돈 관리를 못해 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계속한다면 당신은 그 결과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를 다시 쓰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하늘이 우리에 대해 말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먹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독이 든 생각과 침묵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기도하고 일기를 쓰고 말씀을 읽고 진리를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30일 생각 바꾸기 챌린지입니다. 매일 아침 5가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한 페이지 일기 쓰기, 성경 구절 선포하기, 당신의 비전 검토하기, 그리고 힘을 주는 진리 한 문장 쓰기. 혼돈이 닥치기 전에, 폭풍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의 환경을 먼저 다스리십시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십시오. 매일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당신은 습관을 넘어 정체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입었으며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고 믿는 순간 당신은 그렇게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2개월 차, 영적 재충전,
첫사랑을 회복하라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집니다. 때로는 조용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여전히 교회에 나가고 옳은 말을 하고 미소를 짓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형식이 되고 성경은 먼지가 쌓여갑니다. 우리는 거룩한 친밀함을 종교적인 행위와 맞바꿔 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은 사역이나 과업,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하나님을 위해 바쁘지만 그분과는 멀어져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형화된 삶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그 친밀함은 서두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섬 속에서 발견됩니다. 저는 거룩한 리듬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와 말씀, 그리고 고요함을 위해 아침 시간을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친밀함은 소음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함 속에서 자랍니다. 더 생산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 조금 더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앉아 그분을 초대했습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이 제게 말하게 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가까워지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실제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만약 당신의 영혼이 지금 멀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곳에서 정죄가 아닌 긍휼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을 속삭이고 계십니다. 규칙이나 일상으로 돌아오지 말고 너의 첫사랑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눈물 흘렸던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장 친한 친구처럼 그분과 이야기했던 그 늦은 밤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기 위해 성경을 넘기게 했던 그 갈망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하루 중 단 30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당신의 남은 시간이 아닌 가장 귀한 첫 시간을 드리십시오. 당신이 자리를 만들 때 그분은 언제나 그곳을 채우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바로 서기 전까지는 당신 삶의 어떤 것도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의미 있는 모든 것은 그분과의 연결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부흥은 무대 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릎 위에서, 당신의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명확함이나 성공, 편안함보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3개월 차, 일상의 습관 재건, 작은 승리를 쌓아 올리라. 우리는 일주일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과대평가하면서 6개월간의 꾸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은 완전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거대한 도약이 아닌 작고 조용한 순간들,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늘은 보고 계시는 선택들을 통해 변합니다. 당신의 습관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에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야. 시간이 지나면 그 속삭임은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은 당신의 삶의 방식이 됩니다. 나는 목표의 수준까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스템 없이는 목표는 그저 열정으로 포장된 소망일 뿐입니다.
훈련은 동기부여보다 위대합니다. 동기부여는 왔다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훈련은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할 기분이 아니어도 한다. 나는 영감을 받아야만 꾸준한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완벽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 제가 습관 쌓기라는 도구를 추천합니다. 이미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 일에 새로운 습관을 붙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내리는 동안 5분간 기도하십시오. 노트북을 열기 전에 그날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우선순위를 적으십시오. 작은 의도적인 연결들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스스로를 압도하지 마십시오. 작게 시작하십시오. 매일 기록하십시오. 머지않아 그 작은 체크 표시들은 추진력이 되고 그 추진력은 자신감이 되며 그 자신감은 꾸준함이 되고 그 꾸준함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삶과 일치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를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나셨고 종종 물러나셨으며 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거룩한 리듬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4개월 차, 환경을 정화하라, 소음을 차단하라. 잘못된 환경에서는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당신을 둘러싼 대기가 오염되어 있다면 그 성장은 매번 방해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독성에 적응하고 그것을 정상이라고 부릅니다. 소음에 익숙해지고 혼란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서서히 우리의 집중력을 죽이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생각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제게 잊을 수 없는 속삭임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삶에서 일하기를 원하지만 자리가 없구나. 저는 제 삶이 너무 시끄럽고 너무 붐비고 제 미래와 맞지 않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 말씀이 막히는 이유가 악마나 재앙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중력과 경쟁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미래를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말을 듣는지가 당신이 누구를 믿는지가 됩니다. 당신의 주변이 부정, 두려움, 험담,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결코 그 위로 솟아오를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 환경의 크기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30일간의 환경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일상의 모든 부분을 살펴보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방해하는가? 전화번호부, 소셜미디어 피드, 음악 재생 목록, 팟캐스트 라이브러리, 심지어 제가 허용하는 대화까지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함이 아니라 명확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계셨기에 저를 낮은 곳에 머물게 하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소음을 영양분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가르침을 듣고 비전을 날카롭게 하는 책을 읽고 저의 편안함이 아닌 최고의 저를 끌어내는 사람들과 연결되었습니다. 지금 당신 삶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무디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당신의 공간을 해독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 수준과 일치할 때까지 당신의 환경을 끌어올리십시오. 분위기가 바뀌면 다른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5개월 차,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세우라. 감정이 아닌 비전이 이끈다.
열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수많은 포기자들과 소수의 완주자를 가르는 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감정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훈련, 육신이 잠을 청할 때 깨어나는 훈련, 결과가 더디고 박수 소리가 없을 때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훈련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위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훈련은 고통스럽고 불편하며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것은 무언가를 생산합니다. 편안함이 결코 줄 수 없는 위대한 것을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기 전에 영감을 받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의 리더가 아닙니다. 당신의 비전이 리더입니다. 당신은 항상 나타나고 싶어서 탁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적이 당신의 기분보다 더 위대하다고 결정하기 때문에 탁월해지는 것입니다. 매주 주일 밤, 그 주에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비협상적인 사항을 적는 주간 훈련 계약서를 만들어 보십시오. 이것은 할 일 목록이 아니라 당신이 서명하고 헌신하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점검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며 감정이 식었을 때 당신이 말한 것을 지키도록 도와줄 책임 파트너에게 전화하십시오. 훈련은 고립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책임감 속에서 자랍니다. 당신의 목적과 더 이상 협상하는 것을 멈춘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보일까요? 불편해질 때마다 그만두는 것을 멈춘다면 어떨까요? 감정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을 멈추고 비전이 당신의 일정, 결정, 훈련을 이끌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당신이 아는 것에 의해 인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삶에는 부르심이 있고 당신의 이름에는 운명이 있으며 당신의 훈련 저편에는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6개월 차, 사명으로 살아가라. 압박감을 넘어 목적으로 성공을 좇는 것을 멈추고 의미를 추구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기여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목적을 발견할 때입니다. 목적은 지속되는 모든 것 뒤에 있는 엔진입니다. 압박감이 높아지고 동기부여가 사라질 때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하는 연료입니다. 목적은 당신에게 뿌리를 주고 이유를 줍니다. 그것이 없으면 당신은 소진되거나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당신의 날들이 계수되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들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매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의 왜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작게 머무른다면 누가 고통받을까요? 누구의 돌파구가 당신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구의 삶이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은사, 당신의 부르심에 묶여 있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알 때, 두려움이 아닌 경외심으로 그 무게를 감당할 때, 당신은 작은 것에 연연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의 목적이 당신의 변명보다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항상 당신을 앞으로 이끕니다. 힘든 날을 거룩하게 만들고 희생을 씨앗으로 바꾸며 평범한 과업을 영원한 사명으로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왜가 영원의 뿌리를 내릴 때 당신의 어떻게는 길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것을 적고 매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내십시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닻을 내릴 때 당신은 세상을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개월 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함과 능력, 훈련과 목적 안에서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됩니다.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삶으로부터 단 하나의 결정거리에 있습니다. 나타나기로 한 결정, 다시 헌신하기로 한 결정,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설계하신 것 이하로 또 다른 계절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결정. 당신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순간입니다. 6개월은 어차피 지나갈 것입니다. 시간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질문은 시간이 지나갈 것인가가 아니라 당신이 그 시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바로 지금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6개월 재설정이 지금 시작된다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시작한다면 6개월 후 당신은 거울 속에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고 움직인 사람, 두려움보다 믿음을, 압박감보다 목적을 선택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으십니다. 이 삶을 함께 세워나갑시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바로 지금 시작합시다. 주님께서 이 여정을 걷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시고 마침내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선한 여정을 시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매일 반복되는 삶의 궤도 위에서 더 나은 내일을 막연히 기다리며 꿈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언젠가는 바뀔 것이라는 희망만으로 오늘을 견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오늘이 그 언젠가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입니다. 앞으로의 6개월은 당신의 생각, 습관, 그리고 삶의 결과를 완전히 새롭게 빚어 마침내 당신의 운명을 재설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결코 우연히 위대함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획하고 쌓아 올리고 쉼없이 노력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올바른 초점과 훈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마음가짐만 있다면 당신은 일상을 재건하고 당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며 미래를 향한 불꽃을 다시 지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또 하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완전한 변화를 위한 전략이며 평균에 안주하기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담대한 선언입니다. 오늘로부터 6개월 후 이전의 당신을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삶이 마법처럼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매일 아침 일어섰고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최고의 당신이 되기 위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거울을 보며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일 수는 없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직장에 출근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고 사람들 앞에서는 용감한 표정을 짓고 있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영혼이 텅 비어버린 느낌, 그저 버티고만 있다는 느낌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의미 있는 곳으로 이끌지 못하는 오히려 당신을 일으켜 세우기보다 갉아먹는